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마치 아이들을 여러분 어디에 보내면서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너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킬 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편할 것 같잖아요. 빨간불인데 시간이 없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가지 뭐.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고가 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채워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갑자기 하늘에 동편바람이 불며 메추라기 떼를 그냥 진영에다 엄청 쏟아내죠.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 내가 배부르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에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배부르게 밥 한 그릇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었죠. 쌀밥 한 그릇, 고깃국에다가 쌀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었죠. 요즘엔 별로 그런 소원 가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고깃국에다가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정말 뭘 먹고 뭘 마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 거야. 이야,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배부르게 먹게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어디서 살 건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미리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라도 좀 얻어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그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장막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장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의 말씀 읽어보지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소와 양은 산업과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사업은 목축이었어요. 소와 양은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번성의 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AI로 인해서 수천만 마리의 여러분 닭을 매몰시키고 지금 또 큰 문제, 구제역이 또 일어나서 소를 지금 또 여러분 매몰시키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그 모든 재산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 수고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제 닭을 키우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지, 내가 소를 키우면 행복하게 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야 번성케 되는 거예요. 이건 소와 닭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번성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금을 증식하게 하시며 소유를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산 건 내가 똑똑해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 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배고플 때 내가 만나를 내렸으며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었으며 너희가 목마를 때 내가 너희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땅에서 내가 너의 모든 먹을 것을 채워줄 거야. 살 곳을 채워줄 거야. 너의 모든 소와 양에게 복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에 보면 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됨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종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한 바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6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방이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방의 그 의미를 알죠. 일본의 압제하에 36년 동안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 살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해방의 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해방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눌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또 우리는 가난과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이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들의 삶의 저주에서 가난한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맘 먹고요, 하루 그냥 다니려면 하루에도 다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몇 번이고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깨지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가 그들의 삶에 다가오고 가난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저 여러분의 저주를, 가난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왜? 온몸을 발가벗기고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에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는 어땠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잖아요. 죽는 것만큼은 그냥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죽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거에 십자가형이에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상에 죽었다고요? 왜? 하나님 아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가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저주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로 증명하지요. 우리가 세례를 다 받습니다. 왜 세례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예요. 침례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도 저주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연약함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질병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았지요. 채찍을 맞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맞은 그 채찍 하나하나가 너희의 연약함을 고쳤다. 예수님이 채찍을 한 대를 때립니다. 간암이 떠나갔습니다. 2대를 때렸습니다. 폐암이 떠나갔습니다. 3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고침받았습니다. 4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대 채찍을 맞고 그 온몸에 피가 튀어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네가 종되었던 인생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가 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뉴욕의 맨하탄의 한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청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맨하탄 건물 위로, 하늘로 자가용 헬리콥터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거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아서 이렇게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까. 이 맨하탄에 보면 건물들 위에 자가용 헬리콥터 그 착륙장이 많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맨하탄의 길이 워낙 많이 막히니까 그냥 자가용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순간, 나라고 왜 안 될까? 나도 하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마음이 떠오를 때 그걸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결단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하는가. 그래서 10권, 100권,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
무한 능력 뭐 이런 책들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책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한 번 강의를 하면 뭐 1억, 2억을 막 받는 그런 강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좋겠죠. 한 번 강의하면 1억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그 맨하탄 위를 가는 겁니다. 강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청소하던 그 건물이 보이는 거죠. 저 밑에. 이야, 내가 옛날에 청소하던 건물이 저 건물인데 꿈을 이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못해.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신다.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변화받고 그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엔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마귀는 말합니다. 너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네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은 아니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겐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여러분이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할렐루야.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겠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을 하나님이 너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독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갈은 우리에게 와서 독을 쏘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목마를 때가 있죠. 목마르다는 건 단순히 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뭘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목마릅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고 삶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간조한 땅을 지나갈 때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샘물을 내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가정이 목마르고 여러분의 사업이 목마르고 여러분 자녀가 목마르고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를 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그들은 뭘 먹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 그랬죠. 만나,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처음 보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그걸 보면서 만나 그랬어요. 그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를 먹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 뭔지 모르는 거야. 맨날 하늘에 쏟아지긴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무슨 뭐 밀가루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씨앗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만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요. 뭔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몰라요.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몰라요. 몰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면 그러면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분은 앞으로의 10년 후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10년 후에 어떻게 사노? 노후를 내가 어떻게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20년 후에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한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이 걸렸어요. 그 광야를 돌고 계속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도는지. 아니, 하나님 왜 여기를 계속 돌아야 돼요? 그냥 바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여기 돌리시는 거예요? 왜 돌리느냐? 낮추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내가 광야를 지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낮추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너희도 모르게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였다. 여러분, 만나를 먹인 것은 하나님의 훈련인 거 아십니까? 뭘 알게 하시냐면,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한 적이 없거든요. 농사할 수도 없거든요. 뭐 며칠 지내다가 또 떠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씨 뿌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떠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곳에 이주를 했어요? 다른 광야의 다른 곳에 지난번에 여기 만나가 내렸는데 이번에 여기도 내릴까? 그런 걱정이 없었겠어요. 신광야에서 내렸는데 과연 여기서도 만나가 내릴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삶 자체가 완전히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잘난 체를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얘기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나가 끊기고 그들이 농사도 하고 또 유목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돈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증식시켜 주시고 은과 금이 넉넉하게 지게 될 때 그들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도다. 내가 잘났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이 얘기가 내 얘기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참 많아요. 맞아, 내가 그때 투자를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집을 잘 샀어. 내가 그때 그 일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했어. 누가 잘했어요? 내가 잘한 거야? 다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해서 내가 그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뭐 투자를 잘해서 내가 해서 오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복을 받았어. 천만의 말씀.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학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서 재산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어떤 이루은 것이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는 그 다음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고백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거든요. 어떻게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에게 승리를 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오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 여기 또 오다. 사울 또 승리하다. 모든 것이 사울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처음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모든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 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야. 왜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게 아말렉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내가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아말렉 민족의 모든 소와 양과 모든 하여간 인간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 참 무서워요.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아말렉 족속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어떤 때 보면 막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머리를 굴려봤어요. 머리를 굴려봤더니 야 이거 뭐 꼭 그렇게 할 것까지야 있겠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서 사람을 다 있는 데서 처형을 하면 그만큼 내 인기가 올라갈 거고 그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 소가 무슨 죄가 있어? 그거는 가져다가 우리 다 재산인데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지 뭘.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전쟁을 나간 사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뭐라 말하냐. 사무엘아, 내가 더 이상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내가 쓸 수가 없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가 교만해졌다. 순종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은 게 내가 잘나서 재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재물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잘난 체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것을 알아요. 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아온 걸 알아요. 그러나 내 자녀도 그걸 알고 있나요? 내 손주도 그걸 알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에게도 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 재물을 베풀어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 수 있는 여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